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면서 치유해 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 치유의 손길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아픈 곳마다 손대 주심으로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디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픈 곳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신 그 손으로 만지시면 분명히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전능한 손길을 대주실 때 어떤 질병도 남김없이 다 치유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맹인의 눈에 주님이 손을 대주셨다 그랬는데 8장에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데 제일 먼저 문둥병 든 사람이 와서 치유해 달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는 건 더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문둥병자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멀리 떨어뜨려야 됐어요. 그 문둥병자의 부정함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정한 사람들에게 닿으면 그 정한 사람들조차도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해서 이 문둥병자는 더더욱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 문둥병자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문둥병 든 사람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내가 깨끗하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축복인데요. 주님의 손길이 가면서 그 병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겪지만 그 중에 또 심각한 것이 질병이 내 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육신을 가졌다는 게 참 힘들다는 걸 느끼는 것 하나가 이 질병의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병이 생기면 거기에 고통이 따라와요. 근데 여러분, 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죠. 어떤 때는 지긋지긋하다, 두렵다, 제발 이런 고통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질병이 우리 몸에 찾아오면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한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몸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뚱아리로 일하면서 살아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망가졌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관절들이 다 고장나서 힘든 것도 있고, 오장육부에 여기저기 아픈 병들이 다 생겨가지고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참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서로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사셨을까? 바로 우리가 질병의 고통을 이 육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힘들고 고통받는 모습을 주님이 직접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이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 아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이 고통을 맛보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채찍을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았다는 것,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 채찍은 그냥 단순히 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몸을 찢는 채찍이었어요. 그 채찍에 맞으면서 예수님의 몸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온 몸에 상처가 나고 찢겨지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셨다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질병을 친히 담당하고 짊어지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장을 읽었는데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8장을 볼까요? 17절입니다. 8장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담당하고 친히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이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해 주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가신다는 것. 그분이 친히 이 질병을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라고 한 자에게는 질병든 사람도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의 아픈 것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아파하면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구조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이 고장나는 것도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고 그걸 정확하게 다 일일이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몸으로 우리 병을 가져가서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몸의 고통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이 몸소 다 경험하시면서 네가 이렇게 아팠지? 내가 안다. 내가 대신 아파해 줄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가져간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질병으로 치유를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던 사람도요, 하루아침에 병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1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그 질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만큼 질병은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서 아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들한테 이렇게 병을 내보이면서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사가 이왕이면 친절했으면 좋겠고, 그 의사가 이왕이면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 의사가 저와 여러분을 동정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다 이해해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의사가 있으면 한 번 갈 거 두 번 가고요. 그런 의사가 그냥 한 1분 만에 됐습니다, 주사 놔주고 약 처방해주고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5분이고 10분이고 같이 앉아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 병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이 병은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고 하면서 손도 만져주고요, 마음도 만져주고, 그러면 그 의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사람들한테 그 의사 참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거기 가보라고 자꾸도 소개도 해준단 말이죠. 왜 그래요? 친절하고 상냥하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정말 사랑이 많다는 걸 느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러죠? 근데 퉁명스러운 의사 만나면 다시는 가기도 싫어요. 그 의사가 참 명의라고 하고 그 사람이 참 잘 고친다고 소문이 났어도 가서 내가 고침받으려고 가기는 하지만 기분은 나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의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랑을 가졌어요. 전능하신 능력도 가지신 분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 병든 몸에 손을 대시면서 치료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 할머니들이 배를 쫙 쓰다듬어 주면서 누구 배는 똥배, 할머니 손은 약손 하면서 자꾸 쓰다듬어 주면서, 그런데 그게 낫죠. 그런데 거기다가 기도까지 해줘요. 그냥 손으로 살살 만져주고 문질러주는 그것이 정말 우리 마음의 사랑이 되고요, 그 손의 따뜻함이 우리 몸의 그 아픈 곳을 치유하는 기가 막힌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잘 아프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에도 잘 못 가고 약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밤새 간호하면서 이 아이가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이게 싹 낫는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셨죠. 요즘에 엄마들은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기 바쁘고 약 먹이기가 바쁘지만 옛날에는 없이 살 때 잠 못 자고 간호하고 잠 못 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낫기를 막긴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낫어요. 그 병이 별거 아니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랑이, 어머니의 그 사랑이 잠을 자지 못하고 막 이렇게 기도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던 어머니의 사랑이 아이들의 병을 치료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손대준다는 게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요즘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서 마스크를 써야 되고 악수도 못하게 하고 이러지만요, 아마 이게 전염병이 아니었으면 지금 전 세계는요 막 서로 끌어안아주는 이 허그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졌을 거예요. 한때요
풀이 허그하면서 막 안아주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안아주는 거 포옹만 해도요,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연구해 보니까 최소한 6가지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안아주기만 해도. 우선 안아주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심리적인 안정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있대요. 안아주면 따뜻한 품에 안기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슬픔이 떠나간대요. 우울증도 이기게 된대요. 두려움이 사라진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혈압이 안정이 된대요. 심장이 강화가 된대요. 놀라운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손만 탁 잡아줘도요, 그 사람이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나는 힘들다 하던 그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네,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따뜻한 손길이 정말 그리웠었는데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병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손길이 와서 딱 닿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병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손대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설교 듣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손대주는 느낌을, 그 손길을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손대 주신다, 주님이 손대 주시면 치유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만 해 주셔도 되잖아요. 저 하늘에서 치유되라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 곁에 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친히 손대 주셔가지고 그걸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의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낫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산 믿음이 돼요. 큰 믿음이 돼요. 주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면 나도 사랑받고 있구나, 기분이 좋아져요. 힘이 번쩍 나요. 그래서 내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솟아오르죠. 주님의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이 능력이 확인되어지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전하고 싶잖아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내가 치유받은 것처럼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더불어서 아픕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병도 치료해 주셨는데 당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줄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같이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누구든지 와서 이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껏 전도하고요. 얼마든지 병든 사람 와서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기서 기도하면서 치유받는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펼쳐져야 돼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도 여기 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치유의 문이 열리면 전도의 문도 열려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든 자가 있으면 가서 손을 대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아침 나부터 치료받읍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예? 믿음대로 여기서 오늘 말씀에도 2명인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손을 대주셨어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손대 주신 걸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흉악한 질병,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치유받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